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꼴로 먹으며 만나로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휩싸여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자와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그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백성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이때에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그게 7절의 말씀이죠. 사실 약한 이들이 다 죽어나가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재판은 다 강자들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왜곡되고 있고 있는 이들은 없는 이들을 어떻게든 등쳐서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겉다르고 속다른 세상, 그 누구도 하나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잔악한 세상. 이방 나라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바벨론과 애국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구나라고 결심하신다라는 것이죠. 첫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타락한 바람난 간음한 그런 아내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애굽의 포로였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거기서 출애굽한 것처럼 출바벨론을 하는, 그래서 다시 광야의 시기를 거쳐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연단받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순수한 고백으로 빚어지는 시간들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히 이 귀족층과 지도층들이 바벨론에 더 끌려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완악하게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죠. 막상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그들이 거기서 무슨 위세를 떨고 내 땅이 여기 있다, 내가 권세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하나님 성들이 다 뿌리 뽑아버리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이러한 사건을 이 예언자는 눈에 두고 속에 타는 거죠.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자와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함이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완전히 그 예루살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그 성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생명체가 하나도 없고 죽은 도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 14절에는 이런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스스로 그러면서도 여전히 난 지혜 있어, 나는 현명해, 난 세상을 살아가는 참 똑똑한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보면서 한심하다. 예언자 말하죠.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길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지혜가 있어서 깨달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올바른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내가 지혜 있다. 내가 좀 많이 배웠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처세술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왜 이렇게 무지하냐?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네가 지금 말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혜의 원천은 뭡니까? 돈이고 세상적인 방법이고 술수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그 목소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 1절이 지혜서라고 말하는 시편과 잠언 전도서의 맨 앞에 나오는 서두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세상의 소리와 자본과 세상의 유혹들과 야 그렇게 산다고 되겠어? 그게 답답한 양반이구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이 결국 증명될 거야.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 모든 욥기까지의 책들의 맨 앞에 쫙 들어오는 시편 1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붙잡을 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아멘이라고 고백되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서 뭐 하루 지나면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삶 속에서 곱씹고 곱씹어서 내 삶을 그 말씀이 이끌어가고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지혜가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반응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 보는 것,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찬양하고 다르게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혜라는 거죠. 삶에서. 그런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옥토와 같은 곳이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 지배에 놓여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게 주중에는 전에도 여러 번 예레미야 설교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죠. 주중에는 바알을 섬기고 안식일의 성전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왜? 자기가 필요한 바알 신도 섬기고 또 여호와도 섬기고 얼마나 영리하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게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거나 물질을 원하시거나 제사나 번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정리하면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 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거기에 뭐를 다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주어.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가 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려울 때 지혜를 주세요. 시험 볼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요술담배 진이처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원하는 지혜나 돈이나 성공이나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부러워하게 될 때가 많죠. 시편에도 오죽하면 그 오만한 자, 거만한 자, 이 악인들의 길과 거기에 앉게 되고 서게 되고 혹하게 되고 이 그럴싸한데 이렇게 듣게 되는 모습을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스스로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레미야 때 누굽니까? 제사장과 예언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제사를 많이 드립니까? 성경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무신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중에는 바알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안식일에는 성전에도 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중에도 여호와만 생각해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너무 소중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여호와만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 여호와만 믿는다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다 되니? 여기서 필요한 건 딴 거잖아.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네가 주일에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리고 교회 갔으면 그걸로 된 거지. 무슨 삶 속에서 주중에도 무슨 하나님을 찾고 그래. 너 일은 일이고 돈은 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영위하고 돈과 명예와 힘, 권력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를 해나가고 조종하고 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리겠어요? 무겁게 들려질 때 주중까지 우리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영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리지 않으니까 주일날 잠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주중에 다 따르게 사는 거예요. 영국의 한 신문에 이런 칼럼이 실린 적이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걸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나는 거의 빠짐없이 30년 이상을 교회 다닌 사람으로 3,000번가량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대단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단 한 개의 설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목회자들이 설교 말고 다른 일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참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음의 옥토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시밭, 돌, 길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뿌려지면 그냥 새들이 채가고 뿌리 내리지만 말라버리고 덤불에 가려서 자라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일과 안식일과 성전에 묶어버리는 사람들, 실질적인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사는 처세술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러한 것들이 다 교만이죠. 결국 어느 순간에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이 지혜 없는 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 막다른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구름도 넘고 코카서스의 높은 산맥도 넘어서 100년 묵은 히말라야 삼나무가 자라는 그곳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눈 아래로 펼쳐지는 장관이 독수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 아래 아주 까마득한 곳에 초원을 따라 강이 흐르고 실록이 푸릇푸릇 돋아났습니다. 그렇게 봄옷을 나무들이 입고 있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카스피에도 까마귀의 날개처럼 멀리 검은 점으로만 보일 정도로 높은 산이었습니다. 거기서 독수리가 기도하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높이 나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랐군요. 근데 그때 옆에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봐, 너무 허풍 부리지 말라고. 여기 한번 위를 쳐다보지 그래. 내가 자네보다 낮은 데 앉아있단 얘기야? 소리가 위에서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독수리가 위를 봤더니 거기 거미 한 마리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가지에다가 줄을 사방에 거미줄을 쳐놓고는 거미가 이렇게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독수리는 순간적으로 놀랐죠. 어떻게 여기까지 거미가 올라올 수 있나?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니 어떻게 여기 왔나? 여긴 날짐승도 올라오기가 힘든데 거미 자네는 날개도 없고 약하지 않은가? 설마 여기까지 기어서 왔나? 근데 거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비밀을 말해주면 놀랄 걸세. 나는 바로 자네한테 딱 붙어서 올라왔지. 자네의 꼬리가 나를 태워줬네. 그러나 이제 자네 따위는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이렇게 가지 위에 거미줄을 붙들고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독수리 자네만 높은 곳에 올라온다라고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런데 이 거미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거미를 저 아래의 가장 세상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죠. 이게 우리 같아요. 내가 뭐쯤 된 것처럼 구는 이 거미의 모습, 우쭐한 모습. 이게 참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타는 목마름과 겸손함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혜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꾸로 지혜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경험하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처음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아둔하게 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뭘 깨닫고 뭐가 옳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선인 것이 나중에 보면 악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악인 것이 나중에 보면 선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부족한 존재,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